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되 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김명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먹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주의 나무에 덧붙임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와 죄의식 가운데 어정쩡한 제 모습을 봅니다. 복음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닌 성경적이거나 세상적이도 않고 지금의 내 모습을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하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행하는 가난한 영혼, 아이같이 나약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예수를 더욱 믿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강함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받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주 안에 내가 다시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54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광성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름이 왔다고 세상 사람들은 쉬고 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뜨거운 여름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된 시간에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고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먼저 부르셨으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심히 우리를 사롭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한가운데 선교를 준비합니다. 주신 캄보디아와 조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선교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보내는 자들에게는 쉼없이 함께 기도하여 그 기쁨에 복된 성령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음을 받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바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태바와 그 모임 가운데 역사서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곡종 있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힘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며 참 보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달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후에도 약속하신 대로 고침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 건축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월정 예물과 성미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기가 시작되어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고 사는 농부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조도화 성도님, 소상호 성도님, 김세훈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에서 공동체 목사님과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1년에 2번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되돌아봅니다. 다음 주일 나만 감사함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우리의 마땅함이고 또 경배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함께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8월 18일 주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기도, 전도, 선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154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 중이십니다. 7월 5일 금요일 귀국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드리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별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축복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늘 먹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소산이 내 것이다.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인데 그러나 앞서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복된 말씀 앞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악을 그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방 땅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내 택한 백성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에 말씀 속에 생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살펴보면 살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속 생존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살아남는 자, 서바이버, 남은 자, 렘넌트,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살아남은 자와 남은 자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뜻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로부터 도망하여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 하나님께서 생존자라, 남은 자라 남겨두심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태바 공동체 여러분, 생존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 많이가 아니라, 모두 대다수가 아니라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 그 생존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복받을 생각만 해서 예물 드리지 말고 예배당 바닥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폄하하고 헛됨으로 가는 너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달아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너희가 달아나라. 남은 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생존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잘못된 영적인 습관, 잘못된 영적인 행동, 잘못된 영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초적인 말씀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안에 거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육체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으로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은 이때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죄를 알게 하심으로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첫 번째 시작되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나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내 안에서 죄로 역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또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던 그런 모든 불순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은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그때로부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평생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먼저 첫 번째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집중했습니다. 집중할 때에 직접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쁜 일들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야 하는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로마서에 가득 편지를 써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둔 것이 있는데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사람의 선한 행동, 그리고 사람의 선한 노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이 쌓고자 하는 그런 공적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편견과 오해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진리를 로마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의 오해된 일들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미리 정해진 선택을 받았고, 또 2절에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약속을 다 알리셨다. 그리고 3절에는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자신을 소개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것이 된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것이 된 그 이로부터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 세상이 주는 허망함, 세상이 주는 때때로 얻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풍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 걸어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선언하십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안에 보면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시면이라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일시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도록 거주하는 것, 그것은 거주가 아니라 영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오순절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안에 들어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하시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다가 그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에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함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믿고 사는 것으로 인정하고만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삼가하며 살고 절제하며 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삶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상반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죽은 것은 죄로 말미암는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의로 말미암는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를 향하여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살 중에 살이 몸입니다.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이 몸도 살과 같은 단어로 쓰인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살이 몸이고 그 몸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만드신 육체다,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셨다. 그 말씀의 원뜻으로 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 말씀의 바탕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신 육체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든 거룩한 육체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그 죄는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사망에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이 사망, 성경에 기록된 사망,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죽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늘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마서의 이 말씀들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는다 하면 다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몸인 육체로부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내게 선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확장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만족에서 벗어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행위, 곧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예배당만큼 채워야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인 것을 알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게 되고, 육체로만 사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뜻에서 다시 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으로 다시 바꿔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죄로 살았던 그 육체로부터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하여서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각 성전인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때문에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 허락하신 예배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당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간절한 눈물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바닥에 하나님 앞에 적셔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위를 적신 그 향유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이제 다음과 같이 권면되고 있습니다.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육신, 몸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내 영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앞서게 될 때에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영적인 역사를 따라가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실 때 가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이제 또 이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속한 축복이니라.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더 확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단언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몸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온전치 못한 일들을 막아서는 것,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서는 것, 하나님 앞에 음란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안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주신 휘장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광성교회 태바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삶의 불편함,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들, 그걸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보혈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훗날에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능력자들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바르게 믿고 온전함으로 믿어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자로 구원의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한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예배 처소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 생존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선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지 순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열조들의 흔적을 따르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이름 높이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기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복된 삶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아버지 구원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삶으로 돌아가오니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계 태바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